출애굽기 35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안식일 엄청 질릴 정도로 많이 나오죠, 지금, 그죠?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도 1절, 3절 짧은 구절에다가 안식일을 워낙 많이 얘기했기 때문에 넘어갈까 하다가 강해설교 무조건 성경에 나오는데 일단 다 하자 하는 그거기 때문에 또 이게 4절서부터 내용이 조금 다른 거기 때문에 어중간해가지고 좀 짧지만은 요걸 읽었는데 이제 또 우리가 그 안식일에 관한 설교를 좀 이제 약간 안 했던 부분을 조금 이제 보충해가지고 잠깐 이게 하고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걸 하면서 우리가 한번 이제 숲을 좀 봐야겠습니다. 지금 오늘 이 장면은 어떤 장면입니까? 모세가 두 번째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과 율법과 성막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받고 나서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첫 번째 돌판과 말씀을 받았을 때는 전해주지 못했죠. 내려와가지고 우상숭배를 하고 있어가지고 확 그냥 깨버리고 다시 올라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의 그 말씀을 얘기한 거는 이게 처음입니다. 처음이에요. 근데 이제 구조가 31장에 보면은 그때는 이제 하나님이 모세에게 성막과 모든 율법의 규례를 말씀해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성막에 관한 규례를 얘기를 해요. 근데 거기서도 성막에 관한 규례를 얘기하시고 나서 마지막에 나오는 게 뭐냐면은 안식일 규례였어요. 그러니까 거기도 안식일 규례가 성막을 설명해 준 다음에 안식일 규례가 나와요. 그래서 그때 얘기했던 게 뭐라 그랬냐면은 왜 성막의 말씀을 주시고 나서 여기서도 물론 우리가 이제 이게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지만 안식일에 관한 규례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구나. 이걸 통해서 첫 번째 알 수 있는 게 뭐죠?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에 관한 규례를 엄청나게 중요하게 여기신다. 그리고 이제 그 얘기는 다른 말로 말하면 뭐냐면은 모든 율법, 성막 이거 압축되어 있는 게 안식일 규례에 들어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31장에서도 성막을 쭉 얘기하고 나서 안식일을 얘기해줬어요. 그 얘기 뭐라고 그랬죠? 성막에 관한 모든 내용들이 안식일 규례에 들어있다. 이걸 말씀했어요. 그래서 이제 35장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실제 이제 여기서는 성막의 규례를 얘기하고 바로 이제 성막을 실제로 짓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35장에서는 성막에 관한 규례를 이스라엘 백성들 알려주기 전에 안식일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순서가 바뀌었어요. 안식일가 들어간 건 똑같아요. 중요성은 똑같은데 순서가 31장 성막에 관한 규례를 하나님이 모세한테 알려줄 때는 성막 뒤에 안식일을 말씀해 주는데 오늘 35장에서는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이제 건축하는 그 직전에는 뭐라고 하냐면 성막에 관한 말씀을 하기 전에 안식일을 말씀하셨다. 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왜 하나님께서는 안식일 규례를 성막에 관한 건 꼭 같이 말씀하시면서 앞에 말씀하셨냐? 이게 첫 번째는 그런 게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 모세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했던 그 모든 죄들을 용서함 받고 두 번째 하나님께 기회를 주신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그 기회를 주셨는데 말씀이 뭐냐면 이제 성막을 만들라. 여기 이제 다음 시간에 하겠지만은 너희들이 다 성막을 만들 수 있는 재료를 너희들 스스로가 헌금 또 헌물을 해가지고 성막을 지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엄청나게 열정을 가지고 막 해요. 이 얘기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용서함 받았으니까 어떤 거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일해야겠구나. 이런 마음이 굉장히 강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은 이제 실제로 두 사람의 기술자 중심에서 만들어 가는데 이 사람들이 이 마음이 하나님 딱 보실 때는 벌써 이 사람들 마음이 굉장히 열정을 가지고 그렇게 이제 만들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이 됐어요. 근데 하나님 딱 보시니까 어떤 마음이 드냐? 이 친구들이 이게 만약에
이 마음 자세를 하다 보면 너무 자기 열중에 취해가지고 안식일 날까지도 성막을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특히 물론 이때까지만 해도 안식일법이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확 확립이 된 때가 아니었었어요. 물론 안식일에 관한 이 정신은 창세기부터 하나님께서 계속 이어서 왔지만은 이렇게 딱 명약관화하게 율법판에 딱 되기시 한 건 이건 처음이었단 말이에요. 처음이고 명령을 주신 게 처음이었단 말이에요. 처음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 명령을 받았어도 여기에 대한 중요성 같은 걸 깊이 의식하지 못한 데다가 두 번째는 성막 자체가 하나님을 위한 일이잖아요. 하나님께 명하신 일이란 말이에요. 명하신 일이기 때문에 야, 이게 우리 성막을 하나님을 위해서 만드는 건데 뭐 안식일 날 예를 들면 일이 그런 게 있거든요. 이렇게 안식일 전날 일하다가 이게 뭔가 이렇게 그 마무리를 딱 해야지만이 그 다음에 이렇게 일하기 좋은 게 있어요. 만약에 이게 어중간하게 끝내버리면은 다시 한 날을 거쳐서 다시 시작하게 되면 굉장히 일하는 게 힘든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아마 이 사람들이 보나마나 안식일 날도 성막 만드는 일을 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성막을 만들기 전에 먼저 안식일 규례부터 딱 얘기하고 야, 너희들 성막 만드는 거 중요하지만은 안식일 규례가 더 중요하니까 이걸 지켜라.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아직까지 알지 못하지만 사실은 성막 규례 안에 안식일 규례가 다 들어있는 거잖아요. 이제 그거를 아직 이스라엘에서 알지는 못하지만은 이 사람들로 하여금 야, 적어도 성막을 만드는 일보다도 안식일 규례 지키는 게 그만큼 더 중요하구나. 이걸 알도록. 그래서 본말이 전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요. 근데 우리가 이런 오류를 잘 범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하나님께 대한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그 뭔가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막 일하려고 할 때 그건 좋아요. 좋은데 어떤 때는 정작 가장 중요한 본질을 놓치고 그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려고 하는 때가 많이 있어요. 이건 제가 굉장히 많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성향적으로 이게 목표지향적이고 일중심적인 사람은 이런 성향이 강한데 이제 그런 사람은 자꾸 성향이 뭐냐면 자기가 어떤 일을 하는 가운데서 자기 존재감을 느끼고 정체성을 느낀단 말이에요. 아무 일 안 하고 있으면은 정체성을 못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냐면 내가 여기서 구약된 안식일의 특징이 뭐냐면 아무 일을 안 하고 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이렇게 본성상 뭔가 일을 하고, 이게 일을,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일을 하고 있어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뭔가 하나님이 지금 나와 동행하시는 것 같고, 이게 뭔가 나를 반겨주시는 것 같고, 이런 느낌을 받기가 쉬워요. 근데 아무 일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은 그런 느낌을 잘 못 받아요. 사람의 본성상. 그러니까 이 사람들, 야,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성막을 짓자. 가만히 딱 하면은 그냥 갑자기 멍해져 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도 그럴 수가 있어요. 우리들도.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원래 이 안식일 규례에 담긴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이제 창조와 구속에 대한 얘기는 지금 많이 드렸으니까 생략을 하고 안식일 날이라는 게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은 31장에 보면은 또 이제 다른 출애굽기나 창세기도 그 얘기가 나오네.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낸 거룩한 날이라고 나와요. 거룩한 날. 그럼 거룩한 날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어떤 의미를 받아들이죠? 그날은 특별히 구별된 날. 이제 이런 식으로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거룩하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은 이제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가 이제 그 미디안 광야에 있다가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그 이제 떨기나무 밑에서 거기 불이 붙어서 하나님이 임재를 하셨어요. 그때 하나님 뭐라 그랬죠? 내가 선 것은 거룩한 땅이니 내 신을 벗어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땅 자체가 거룩할 게 뭐가 있어요? 우리는 거룩하다는 게 뭐 이렇게 경건하거나 이게 보통 이제 그런 게 뉘앙스를 많이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거룩하다는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임재했기 때문에 거룩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뭐냐면 하나님이 왜 임재를 했냐면은 모세와 만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이 사람 가운데 임재하실 때 목표는 뭐냐? 그 임재하시는 그 사람과 사람들과 교제하기 위해서 임재하는 거예요. 교제하기 위해서. 그래서 거룩하다 할 때 뭐냐면 하나님이 어디서 임재하셔서 거룩하다 할 때는 뜻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제하길 원하신다. 그런데 안식일을 특별히 구별되어서 거룩하게 하셨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안식일 날은 내가 너희와 교제하길 원하신다 그 얘기예요. 원래 예배라는 게 하나님과의 만남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배라는 건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그 측면도 있지만은 더 본질적으로 말하면 뭐냐면 하나님과의 만남의 만남, 교제. 그런데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기 위해서는 죄가 없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래 에덴 동산에서 그러니까 처음에 창조를 창조하실 때도 6일 동안 다 지으셨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7일째 되는 날, 이날은 6일 동안 내가 다 만들고 제 7일엔 쉬었습니다. 그 쉬었다는 게 하나님 힘이 없어서 지쳐서 쉬었다는 얘기 아니냐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쉬었다는 얘기가 뭐냐면은 이제 마지막 날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너희가 누려라 하는 건 뭐냐면 에덴 동산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했던 걸 의미해요. 교제를. 그런데 죄가 들어와서 그 교제가 깨어졌어요. 그러니까 쉼이 깨졌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깨졌다는 얘기예요. 거룩성이 파괴됐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다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죄가 없어야만 임재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시 교제하게 되는 게 안에 그 들은 내용이 다 성막 안에 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내용들이. 그래서 안식일 날, 안식일을 구별되어 거룩히 지키라. 이 말뜻에 뭐냐면은 나는 안식일을 너희가 지키는 걸 통해 안식일 날은 내가 너희와 교제하기 원하신다. 그 얘기예요. 다른 말로 교제하기 원하신다. 그런데 사람들이 성막만 만들다 보면은 본말이 아까 말했죠. 본말이 바뀌어가지고 열심히 일은 하는데 정작 이게 하나님과의 교제를 놓칠 수가 있어요. 이런 거를 주의시키기 위해서 이 안식일만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 사람들이 안식일 날 일을 하지 않으면서도 나중에 그걸 깨달았을 거예요. 일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또 일을 하는데 아무 지장 없이 다 만들어 놓으시는구나. 그러니까 이 일은 결국은 우리가 열심히 하긴 하지만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이걸 깨달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셨던 건 그거였거든요. 우리가 어떤 교회 일, 사역, 모든 거, 저 말씀을 가르치는 어떤 것들도 우리가 하지만은 결국에 뭐냐면 우리가 나중에 깨닫는 건 다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때때로는 하나님께서 쉬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안식일 쉬라 하듯이. 쉰다는 얘기는 물리적으로 실제 쉴 수도 있지만은 내가 다 하고 있지만은 하면서도 내가 중간중간에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임재하셔서 내가 지금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가 하고 있지 않은가를 늘 점검하라 그 얘기예요. 안식일을 지키자는 얘기야. 단순하게 주일 성수 2차원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성막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일을 하면서 너희가 정작 나와 교제하는 그 일에는 신경을 쓰고 있느냐? 이걸 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다 그러고 있습니까? 이건 너무나 제가 많이 말씀드려가지고 또 말씀드리지 않아도 될 거예요. 이런 게 개혁주의와 알미니안주의의 가장 큰 차이점이기도 해요. 이 알미니안주의 쪽, 이게 신학에 젖어들면은 뭔가 인간적인 열심이 엄청 내요. 그래야지 뭔가 이렇게 뿌듯해요, 자꾸만. 우리가 자꾸만 내 열심을 내고 뿌듯하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 하라고 해서 한 것 뿐이지 열심히 해서 뿌듯한 게 아니고 늘 일을 하든지 하지 않든지 하나님의 임재. 그걸 뭘 느끼죠? 예수 그리스도가 날 위하여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사실을 생각하며 내가 그 공로를 통해서
주의 안식에 들어간 동안 주의 교제 안에 들어갔고, 주의 임재. 그러니까 내가 비록 연약하지만은 그 십자가 공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임재하신다. 나와 교제하기 원하신다. 얼마나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잘못된 게 많이 있습니까? 그럴 때마다 십자가의 공로 아래 성막 안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려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하고 주의 임재를 체험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삶 가운데 살다 보면은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아요. 환경적으로. 그러다 보면 늘 하나님과 교회가 깨져버려요. 그때 뭘 생각해야 되냐? 성막을 생각해야 돼요. 성막이 뭐죠? 제사. 제사를 통해 가지고 피를 흘려서 우리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임재해 준다는 사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있어야지 늘 하나님에 대한 임재가 이게 체험이 가능해요. 저는 이제 지금 코로나 이 사태 하면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어차피 이거를 남용하고 오용할 사람 그런 분들은 이러나 저러나 다 자기의 게으름의 방편으로 삼아요. 제가 보건대는 모일 때도 열심히 안 모이고 똑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그래도 열심히 있었던 사람들, 믿으려고 했던 사람들, 그런 내가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제 성막을 열심히 만들어야겠다. 이게 있는 사람들은 제가 늘 이런 경우, 우리가 지금 뭔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지금. 우리가요. 코로나 사태가.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없다 보면 이게 자칫 잘못하면 영적으로 아주 다운되기가 쉬워요. 왜 아무것도 안 하고 있거든요. 뭘 하는 게 모이기를 해요. 모여가지고 뭘 해. 으쌰으쌰 해야지 뭔가 이게 막 불쑥불쑥 이게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한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제가 이제 목사님 얘기, 그래서 목사님이 자꾸 이게 교인들이 자꾸만 다운이 된대, 다운. 안 모이다 보니까. 점점, 이게 분위기를 보니까. 이거는 이제 다른 말로 말하면은 우리 목사님들이 신앙교사 잘못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모일 땐 모여서 열심히 해가지고 하지만은 또 그러지 못할 환경 속에 그러지 못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지난주에도 했잖아요. 로렌스 형제 같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그냥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이 돼야 되거든요. 어떻게 지난주에 비슷한 또 그런 주제가 나왔는데, 그래서 오늘 이게 짧은 절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기 전에 다시 한번 안식을 강조한 건, 주의를 지키는 건 규례가 다 뭐냐, 성막 안에 있는 거. 성막의 가장 중심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되었다, 그거 얘기해요. 이걸 붙잡아요. 내가 일을 하고 안 하고가 아니에요. 이 믿음이 중요해요. 이걸 꼭 붙잡고 여러분들이 이제 6일 동안 사시면서도 답답할 거예요. 저도 답답하긴 해요. 저는 특히 모여서 찬송하고 그런 거 그렇지만 이게 교인들도 좀 만나고 식사도 하는데 이런 거 보다 되게 답답하긴 하더라고요. 그러나 이제 이런 시기일수록 더 안식을 지키고 누려야겠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가 할 게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걸 믿습니다. 교회가 교회되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리고 물론 이게 여러 가지 훈련시키고 저게 해야 되지만은 이제 목사님들 걱정하는 게 그거란 말이에요. 이러다가는 한국교회 이제 3분의 2는 교인들 다 떨어져 나간다. 한 1년간만 이러면은. 근데 물리적인 환경이 만약에 그렇게 되고 3분의 2가 떨어져 나갔다. 그럼 저는 그것도 하나님의 주권에 맡게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도 그럴 가능성이 많긴 많아요. 계속 놔두면은 이게 이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저는 가능한 그걸 하나님 주권에 맡깁니다. 어차피 예를 들면 내가 목회자가 내가 막 발버둥 쳐서 엄청 열심히 해가지고 권면도 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부흥을 시켰다. 근데 이게 나중에 드러나는 게 뭐냐면은 인간적인 열심으로 다 한 것들은요,
환란이 오고 핍박이 오면 그 사람이 다 떨어져 나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직접 터치하셔야만 그 사람이 오래 가요. 이게 저희가 이제 그거 목회하면서 이제 제가 성향도 그렇긴 그러지만 이제 제가 많이 생각이 든 게 뭐냐면은 제가 초창기 때 엄청나게 건면 막 이렇게 했거든요. 건면하고 뭐하고 막 했는데 이게 할 때는 이제 말을 들어요. 교회도 열심히 오고 막 하고 그러는데 이게 환경만 조금 건면이 잠깐 멈췄다든가 환경만 다시 바뀌면 원위치 돌아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러도 저러도 별로 변화 없는 사람은 이게 자기가 삶 가운데서 하나님과 직접 부딪힌 사람. 얻어맞고 그러니까 막 세상처럼 막 나가 살다가 하나님한테 얻어맞아가지고 진짜 정신 차리겠구나. 이렇게 정신 번쩍 드는 사람은 교회 나오지 말라 그래도 나와요. 근데 내가 아무리 나오라 그래도 그 목사님 봐서 미안해가지고 하도 하니까 나와요. 아, 목사님 사람도 좋고 그렇게 학교까지 옛날 학교 막 기다리고 뭐 맨날 학교 가서 기다리고 그러는데 목사님 미안해서. 그래서 이제 제가 느낀 게 뭐냐, 이게 물론 내가 주님을 위한 열심히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은 이게 사람의 막 이게 열정과 그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구나. 그때는 임시로 그렇게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결국은 어떤 환난과 핍박과 어떤 게 오면은 다 떨어져 나가는구나. 근데 하나님이 주권하에서 탁 이렇게 끌고 온 사람들은 아주 변함이 없더라고요.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환경 속에서도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상황, 가능한 물론 다 해봐야죠. 해보긴 해봤는데, 저는 이제 자꾸만 이제 생각이 그렇게 드는 게 아니라 이게 마지막 시대를 향해 가면은 그 하나님 환경 자체를 은혜를 받을 자는 받고 못 받을 자는 못 받게 하는 식으로 자꾸 성경을 보면 이게 원리가 그렇거든요. 막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내용이 악한 자는 악한 자로 그대로 내버려 두고 사모한 자 사모한 자 더 하게 되고 참 이게 두렵긴 한데 시대가 자꾸만 그렇게 되어가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서 내가 뭐 목사님들이 아무 열심히 막 해가지고 한국교 이름 안 내가지고 막 했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외향적으로는 이렇게 좀 이렇게 기독 교세가 좀 덜 줄어들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 그렇게 좀 해놔봤자 환난과 핍박 한번 확 풀면은 다 떨어져 나가요 또. 그러니까 참 그 경계를 어디까지 정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저도 사실 참 고민이고 왜냐 그런 목사님 말도 또 일리가 있고 하기 때문에 여러 고민이긴 한데 이런 거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하나님께 좀 맡기고 그냥 기도하며 나가는 것도 필요도 하다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건 저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건 사역의 그거고 각자 삶 가운데서 그런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내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일하려고 하는데 일을 혹시 못할지라도 하나님을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 이거를 절대로 놓치면 안 된다.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근데 그 교제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죠? 내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여러분 이거 아주 꼭 붙들어요. 이게 안 붙들면은 늘 흔들려. 내가 조금 마음만 얻으면 흔들려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것 같으면서 없는 게 뭐냐면 내 마음 상태가 이러냐 저러냐 따라 막 왔다 갔다 그래요. 왔다 갔다. 이 십자가의 공로. 그러니까 우리 성막이 그거거든요. 이스라엘에서 아무리 죄가 많지만은 그 제사 지낸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임재하시는 거. 이걸 붙들어야지 안식일의 가장 중요한 의미 뭐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거, 하나님 우리와 교제하고 싶은 거,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안식일 날 이렇게 강조하였고 그 다음에 이제 3절을 보면은 지금 앞에서는 한 번도 안 나왔던 말씀이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면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오늘 마스크가 자꾸 내려오지 이렇게. 잘못 꼈나.
우리는 이제 불도 피우지 말라는 게 이게 들어봐가지고 그냥 있는가 보다 그러지만은 지금 앞에서 한 번도 안 나왔던 말씀이 처음 나온 거예요. 이게. 그러면은 안식일을 지키는 규례가 있는데 그때는 보통 일하지 말라만 말씀하셨거든요. 왜 불도 피우지 말라고 했을까? 이제 불 피운다는 건 뭐죠? 뭐 우리가 가장 먼저 하는 건 음식을 하기 위해서 대부분 불을 피웁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이나 유대 쪽은 굉장히 그 겨울에 밤에는 춥기 때문에 또 이제 불 같은 걸 계속해서 이렇게 피워놓고, 하루에 피워놓고 밤에는 그걸 가지고 이제 새로 붙이기 힘드니까 저기 잡니다. 그러면 이 첫 번째는 뭐냐면은 대개 불 피우는 거는 여자들이 했대요, 여자들이나 종이. 근데 그냥 일을 안 하는 거는 남자들이 편하게 일을 안 하고 쉴 수가 있어요. 이 글자상으로만 지키는 건 남자들은 하기가 쉬워요. 근데 만약에 불 피우는 명령을 하지 않았더라면은 이게 사람들 심리가 뭐냐면은 자기는 일을 안 하는데 그 종이나 뭐 낙이나 여자들은 불 피우는 걸 하게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식일 규례에 들어있는 정신이 가장 또 중요한 게 뭐냐면은 굉장히 연약한 사람들을 보호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그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이 못했던 게 짐승이나 이 나그네 같은 경우에는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는 의식이 없었는데 하나님을 계속 강조하셨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안식일 날은 너희 집에 거하는 너희가 하찮게 여기는 모든 어떤 존재라도 안식을 지켜야 된다. 쉬게 해야 된다 그 얘기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 안식법 자체가 소외되고 연약한 자를 배려하는 정신이 들어있다 그 얘기예요. 왜냐하면은 안식일 정신 자체가 뭐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 우리와 교제할 수 있도록 열어놓으신 게 안식일이란 말이에요. 그게 힘을 얻을 수 있는 게. 그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안식일이 허락되었듯이 너희도 이 안식일에는 긍휼히 여기는 정신이. 그래서 예수님 오셨을 때 그대로 그랬잖아요. 안식일 날 병자를 고치고 양을 건져내고 모든 이런 선한 일, 생명을 살리는 일 이런 것들은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실제로 주일 성수를 어떻게 지키느냐는 구체적인 문제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코로나도 우리가 지금 주일 성수는 사실은 우리 기독교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평일날과 다르게 양보하기 힘든 문제인데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것도 이제 신학자들 결론 내린 게 이거는 다른 사람의 생명과 연관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주위의 이웃들을 배려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주일날 온라인 예배로 전환했단 말이에요. 그 차원에서. 이게 그런 주일 정신이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왜냐 그 당시에 여자들은 사람 취급을 못 받았었단 말이에요. 그 여자들도 아무나 하지 못하게 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 지킬 때 그런 정신이 있다 보면 뭐 하나하나 문구에 매이는 게 아니라 그 마인드를 가지고 실제 주일 성수를 지켜야 되고 또 여기 있는 안식일 지키라는 규례는 단순하게 안식일이라는 한 날 지키는 그걸만을 말한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마음으로 안식일 정신을 가질 것인가. 그럼 내가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안식을 누리겠다. 주님과 교제하게 됐다. 이런 마음을 가진 자들은 동일하게 나도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긍휼히 여김으로써 그 사람이 안식에 들어오도록 쉼이 있도록. 이 얘기는 뭐죠? 용서가 있는 삶, 긍휼이 있는 삶,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좀 양보를 하고 희생하는 삶,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다른 이웃, 다른 사람에게도 안식을 주는 것이 실제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다. 이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늘 35장 1절 3절 말씀은 이제 그 안식일이라는 규례 가운데 그 전에 좀 말씀 안 드렸던 것 중에서 그 몇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앞으로 성막을 이제 여기 이스라엘 사람들도 만들어 갈 것이고 또 우리들도 주님을 위하여 열심을 가지고 일을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할 때 먼저 생각할 건 뭐냐면은
일 이전에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것, 주님과 주님의 임재를 날마다 경험하며 그 주님과 교제하는 삶, 그걸 통하여 나에게 안식의 은혜가 충만할 때 그것을 내 이웃에게, 내 주변 사람들에게 나도 긍휼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또 희생하고 양보를 함으로써 그 사람들에게도 안식을 줄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원하신다. 이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